그래서 갈수록 더 유능한 목회자들을 배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원칙, 영접과 복음의 거침없는 가르침, 이 두 원칙이 그 속에 사골처럼 깊이 우려져 있는지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지금 현재 그 목회자의 어떤 그 조건들, 그런 것들이 과연 오늘 이 두 말씀이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가? 어쩌면 현 시대는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두 원칙을 다 잊어버린 채 전혀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사도행전을 저 구름 위에 높은 이상으로 매달아 놓고는 스스로 설정한 그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가진 노력을 통한 꿈과 이상을 쫓고 있는 건지 몰라요. 사도행전 교회를 성경에서 나온 사도행전 교회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야. 뭐 몇천 명 이상 부흥하는 교회여야 돼. 뭐 교회는 뭐 건물이 막 의리의리해야 돼.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막 교회 건물 짓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성직자들은 뭐 이러한 정도의 막 수준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 구름 위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도달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이상을 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능력치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과연 그 안에 있는가?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작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원칙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접하고, 여러분 영접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학식이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한가요? 제가 여러분들 영어로 영접합니까? 유창한 영어로? 헬라어로 영접합니까? 히브리어로 영접합니까? 그런 게 일치 없어요. 그냥 영접하고. 바울이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영접하고 이방인들을 영접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나가서 영접해라. 근데 여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하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핍박했죠. 이방인들은 그 자체가 어려운 자들이죠. 저는 원래 젊은이들, 학생들 영접을 참 잘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예 어린아이들, 영유아, 혹은 아예 연배 높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영접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교회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목회는 점점 더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전문성이 있었다면은 그런 전문성이 해가 거듭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거는 사회적 기준이고 세상적 기준이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누군들 이런 대상을 영접하고 싶겠어요? 바울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영접 방법도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전문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뭐 대학에서 무슨 인륜학이 그런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던 싫던 진리의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고, 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핍박당하고. 여기에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아요. 자, 분명히 요즘 목회적 방향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떤 대상이든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즉,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영접한다. 이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좋건 싫건 모든 대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전문성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는 그런 전문성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전문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부자는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상들을 위주로 목회를 하고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대상들을 차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평이동을 막기 위해서 타교회 신자의 등록을 제한한다는 교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중에서 소위 앞서 나간다는 교회들이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교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평이동을 막아야 된다. 뭐 지역교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받지 않는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접의 기본이 뭔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건 제대로 된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만 받겠다. 아니면 나는 이방인만 받겠다. 그건 영접이 아닌 거죠.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수직 이동이건 수평 이동이건 그걸 가리는 것은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간 열심히 나가서 영접을 해와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그죠? 영접하는 게 전도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강권하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노약자건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건 불편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영접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 영접. 영접이 은혜죠. 그죠?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걸 자꾸 뒤집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더 좋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순수하게 영접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화려한 이력을 쌓게 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도 초대교회 보면은 교회가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문득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도들도 이제 정신없이 교회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세상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50%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는 한 80%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구분을 해놔요. 말씀의 은혜를 좀 못 받아도 다른 거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50 다른 거 50이면 50점 못해도 50 잘하면 그래도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만들어놔요. 다른 것이라도 잘하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는 도통 자신이 없으니까 난 나중에 행정 전문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거는 난 안 할 거야. 대신에 나는 행정 다른 거 할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배를 퇴색시켜버려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다 졸고 막 기도는 안 하고 교회의 다른 일에 관심이 더 크게 쏟아지고 정말 중요한 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드는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 어떻게 하냐? 헌금 설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헌금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럼 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못해. 11조 강조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이것도 주일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근데 내가 사업이 있고 나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직장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 함부로 하는데 쉽게 하지 말아라.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직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계약 건수가 만약에 주일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주일 성수도 강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의 이눈치 저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배나 진리의 가르침보다 중요한 게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 정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곳은 가보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다들 너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잘못 가르친다는 게 문제지. 그죠? 뭐 관계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 사람 사정 이런 거 전혀 안 따져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 이래요. 근데 정작 교회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상처받는다고 관계 무너질까봐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요 말씀 전하면 또 요거 때문에 또 누구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자꾸 그거 고민하게 돼요. 이게 다 악한 사탄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수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2번 배웠잖아요. 2번. 우리 이제 초창기 때 한번 사도행전 쭉 강의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또 주일 강의했었고. 사도행전 열심히 배웠으니까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참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어렵고 복잡하게 교회론을 정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원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준으로 영접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사도행전의 진리입니다. 교회가 영접의 마인드를 열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듣는 은혜가 넘쳐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행전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예요. 우리도 현재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진행형인 거죠.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행전이 되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써내려간다고 해서 뭐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상이나 어떤 이상향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를 탈피하자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운 교회를 구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제1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오합지졸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가서 전해라. 영접해라. 가르쳐라.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근데 지식이나 무슨 철학적 사상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고 고백한 이 진리의 복음,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로 끝나는 이 단순하면서도 이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복잡 다양해진 시대에 교회도 그런 흐름을 타서 더 복잡해지고 스스로 더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함정입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졌는가,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복잡한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막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막 응어리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졌지? 그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어렵고 복잡한 길을 찾아 나서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중요한 전제를 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막힌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영접하고 가르치고 또 배움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지금도 세워나가시는 그런 신사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